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심령의 문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 받으세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방금 같이 읽었던 이 말씀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생각할 텐데,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그러면 여러분 기쁘시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누가 그렇게 해야 되죠? 목사인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 연사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입력해 두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금년 한 해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게 되겠다 몸부림치시면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한 해만큼은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분명히 이 한 해를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살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내 평생 중에서 금년 한 해만큼은 무조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정신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올 한 해를 도전하시고 실천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가, 어떤 일들을 역사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체험해야 돼요. 그것을 맛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본인이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어떠냐면 전부 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본 결과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게 보통 아니구나, 장난이 아니구나, 대단하구나, 놀랍구나,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모든 생활 전반적으로 새로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올해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대충 건너뛰고 읽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의 전과 그 말씀과 그 말씀 이후에 기록된 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안에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으로 말한다. 끝으로 말하는 것은 옛날 성경에 말하는 종말로 그런 말씀이에요. 유언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유언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유언을 남기듯이 너희가 그렇게 해서 좋겠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권면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그것이 나의 꿈이다, 이거를 붙잡고 사는 자가 되어 주시면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장로님 되신 여러분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도, 찬양대원들도,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교사들도 그냥 하지 말고, 엉터리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내 중심의 생각이, 내 마음 중심의 뜨거운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에게 많은 변화들이, 좋은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좋은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이미 지난주에 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은 여러분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고 예배를 우선시하는 자가 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모든 삶의 예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마다 다 변화되는 겁니다. 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예배에 우선시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을 쓰고 예배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말씀을 지난주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동영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영상 지난주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난주에 설교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방송실에서 에러가 생겨가지고 보내지를 못하게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쨌든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가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생활 속에서 삶으로 반영되고 나타나지 않으면 들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지요? 들었지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게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리고 난 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칠 줄 알았어요. 근데요, 대단하십니다. 꿈쩍도 안 해요. 세상에 그렇게 살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생활에 실천되고 적용되고 나아지고 달라지고 변화돼야지 안 온다 이게요.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요, 바람이 불거나 창수가 오거나 이러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다 헛것이에요. 야고보서의 기자는 뭐라 하냐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해요. 믿음이 있다 그러지요. 믿음이 있는 것은 어떠냐면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죽은 믿음이 많아요. 죽은 믿음 가지고 역사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께서 믿음에 도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영성이 살아있는 건강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거를 믿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뜬구름을 잡고 있고 이게 믿는 동 마는 동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 어떤 틀에 박힌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제는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겠다,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야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또다시 사람에게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두 번째 말씀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이게. 여러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전도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하든지 뭘 하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사도 제대로 못해요. 뭐가 어떻다 저렇다 그러지 우리는 그 관계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되는데 뭐냐면, 그 모든 일의 결론이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 결론이 그럽니다. 만약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라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좋은 일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께서 직업을 선택하든지 뭘 하든지 다 좋은, 돈 벌고 다 하는 거 좋은데 그 일로 인해서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슴 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뚜렷한 하나의 정신이 있어야 돼.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로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선교적인 정신, 선교적인 마인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이 하나님 주신 물질로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케냐에 그 돕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우리가 지금 한 70여 명 했거든요. 그것이 적은 돈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귀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3만 원, 그것이 거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보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식사 함께 하는 거 어떤 데는 몇만 원 들어가잖아요. 안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도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정말 여러분께 승진해야 되고 자원 취업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그 모든 정신이 뭐냐면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한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선교적인 정신으로 하면 그 사업이, 그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어떠냐면 다 도와주실 거예요.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그 일로 통해서 절대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이 중요하지만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남성교회도 있고 여전도회도 있고 소그룹들도 있고 동아리 모임도 있고, 그런 것을 할 때 꼭 잊어버리지 마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주의해서,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우리의 말로 인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긴장을 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무심결에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꼭 문제가 어떠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대속의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하신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셨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주인 되는 목자는 어떠냐면 양 99마리는 그대로 두시고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영혼을,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정력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거라사에 보면 미친 날뛴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은 이미 벌어진 사람이야.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들어가셨다는 거, 왜 들어가셨는가,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거라사에 미쳐서 날뛰는 그 불쌍한 영혼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돼지 2,000마리. 우리 생각 같으면 그런 낭비가 어딘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2,000마리 돼지를 다 죽게 만들면서도 그 한 생명을 살려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정신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불쌍한 가난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표현을 다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오리지널 디자인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발견하시면 여러분은 참으로 위대한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어떠냐면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시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들어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누구냐 하면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 우리가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연령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작은 예수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존중히 여겨주고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고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역사해 주셔서 그 영혼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 똑같아요. 다 사랑받고 싶어 하고요, 자기가 다 귀중하다 생각해요. 근데 왜 함부로 말을 하고 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듭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데리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쫓아내요. 그 교회 못 가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다른 어느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가 그 교회 분당 제일교회 갔더니 그 분당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더라. 나 같은 사람을 귀히 여겨주더라. 나를 사랑해 주더라. 나를 축복해 주더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해두더라.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람들 보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있잖아요, 박상만이라고 하는 우리 아재 되는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수석하시는 분인데 여기 가까이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조카, 예 오랜만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 바꿔줄게. 바꿔주는데 누구냐면 교회를 찾고 있는데 우리 조카가 여기 있으니까 그 교회를 가라. 오늘 일부 예배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해 봤더니 귀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생각도 못했어요. 그분은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계실 때에 무슨 초청잔치 하면 겨우 한 번 와주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조카를 생각해 가지고 조카 교회 나가라 그럴까요? 이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 몰라요. 우리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품으라는 그 가슴을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살아나게 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품으신 그 진정한 마음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가슴 속에 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러잖아요. 무슨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저는 어디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교회가 먼저 보여요. 목사예요. 여러분께서는 뭐가 보이냐면 안 믿는 불신 영혼들이 보여야 돼. 이 사람도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도 주님 앞에 인도하면 이 사람도 달라지고 변화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만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이 땅에는 너무너무 많다 이게. 기독교 인구가 5천만 중에서 1,000만도 아직 안 됩니다. 1,000만 안 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나부터 한 생명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선교적인 그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직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전도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서 물론 전도는 어렵다 안 되더라 그런데 그것이 삭제되어야 됩니다. 그 기억이 나면 안 돼요. 어렵지만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남이 하겠지 나는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전도해야지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 속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지난번 청지기 세미나 1차, 2차 했는데 참석하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는 여러분께서 선물도 좀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있잖아요.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교수고 남들보다 더 잘났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니까 뭐냐면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이 예수 믿지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건방지죠. 자기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감기 몸살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기회는 이때다.
전도해야 되지 하고가 찾아가서 권면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나 이거 단순한 감기 몸살인데 며칠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난 예수 안 믿는다, 필요 없다고 그러더래. 가라 그러더래. 또 실패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그게 감기 몸살이 아니에요. 폐암이에요, 폐암. 이 사람이 그 진단 결과를 듣고 나면 충격이 빠진 거예요. 쇼크를 받았어요. 뭐가 생각날까요? 자기에게 와서 예수를 전한 그 전도자가 생각난 거예요. 그 사람 오라 그랬어요. 찾아갔더니 뭐냐면 옛날 사람이 아니야. 완전히 사람이 이게 완전히 다 부셔지고 다 녹아져서 유들유들한 거야.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예수 믿어도 되느냐? 물론이죠. 그 시간에 그는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참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내가 세상을 너무 잘못 살았다. 닭도 같은 눈물을 바가지로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됨을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받게 되고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업하시는 그 사업자들 위해서 지금 신방 중에 있는데요, 대화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을 자랑한다 그래요. 우리 교회 꼭 나와보라고 전한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원래 전도왕이 되시라고. 본인이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동과 복음에 비친 자라고 한다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잘 되면 된다, 그거는 비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2020년도 한 해만큼은 반드시 나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그 소원이 뭐냐 하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뭐냐 하면 우리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에는 나도 한 명을 전도하겠다는 결심을 가지시고, 올 한 해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생각하시고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결단하시고 결심하셔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맛보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